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등 목사입니다. 영적 전쟁의 손자병법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단의 주장 정말 점입 가경 갈수록 가관입니다. 제목 한번 볼까요? 무식쟁이 목자와 처량한 성도들, 이렇게 제목을 붙였네요.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의 그 말씀을 들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정통 기성교회라고 자처하는 무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언어도 모른 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면서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다. 수건으로 눈을 덮어서 소경과 마찬가지인 목자들이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친다고 아우성이다. 이제 성도들은 열심히 믿고 따라가 봐야 결과는 지옥 행임을 알아야 한다. 목자가 소경이면 성도들만이라도 눈을 뜨고 올바른 천국길로 발걸음을 돌려야 할 텐데 눈을 감고 따라만 가고 있다. 지옥 가는 길을 예약하기 위해 열성을 다하고 있는 목자나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과 지팡이가 아니다. 아주 묘하게 이렇게 또 연기를 시킵니다. 자, 목자가 소경이면 성도들만이라도 눈을 뜨고 올바른 천국길로 발걸음을 돌려야 할 텐데 눈을 감고 따라가면 가고 있네. 소경을 뒤따라가는데 눈을 감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실족하여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땅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도 구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땅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 호세아서를 인용을 했네요. 내가 일찍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너희에게 많은 환상과 꿈과 비유로 내 뜻을 알려준 대로 하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천국은 환상과 꿈과 비유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환상과 꿈과 비유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환상과 꿈과 비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성경에 기록된 천국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극히 당연하다. 예,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성경은 표면적으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문자의 이면에는 비유와 비사, 상징. 자, 이 사이비 이단들의 전매 특허 나옵니다. 비유, 비사, 상징, 빙자. 예? 비유, 비사, 상징, 빙자, 비비상빙.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전매 특허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문자적인 표현이 뜻의 전부가 아니며 그 이면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결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없다. 그런 거죠. 특히 교훈과 역사적인 내용은 기록된 문자만 가지고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교훈과 역사적인 내용은 문자대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기록된 천국의 비밀을 표면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면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만약 영적인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해를 쉽게 하라고 자기의 계명을 더하면, 기가 막힌 말 나옵니다. 이해를 쉽게 하려고 자기의 계명을 더하면 하나님의 뜻을 흐리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누가? 정통 기성교회가. 아니죠. 자기들이 그런 거죠. 자기들이. 이런 말을 하는 대상자는 자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흐리거나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요, 가짜 목자다. 누가? 자기들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아니죠. 정통 기성교회라고 계속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말을 원그룹, 퍼스트, 세컨드, 서드, 포스 이런 식으로 진짜 집단으로 일을 하고 막 설명을 하고 그들의 가장 큰 그 교사라는 사람들이, 가장 그 서열이 높은 교사라는 사람들이요.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코드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사소하고 단순한 언어일지라도 왜곡하여 풀면 목자 본인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풀이를 믿고 따른 많은 성도들마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최대 걸림돌이자 악이 되어버린다. 참 무서운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성경을 자기 계명으로 해석하면 가진 명목으로 성도들로부터 돈을 걷어가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사이비 이단들의 진면목이죠, 이게. 또 거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거나 또 성적으로 지탄받는 목자들은 사단의 하수인과 진배 없다. 이게 사이비 이단들의 이거 생활입니다, 그들의.
생활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뭐 언론에 나는 그 정통 기성교회라는 그 부류로부터 가끔씩 터져 나오는 뭐 이성 문제, 섹스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봐 너희들 저렇잖아. 목사가 저럴 수가 없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저런 행동하는 거지. 콩 심는데 콩 나는 것인데 뭘 심었는데 콩이라고 알고 심었는데 팥이 난 걸 보면은 심은 게 콩이 아니라 팥이야 팥. 그러니까 너희들은 콩과 팥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렇게 자꾸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과거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선량한 성도가 천국에 가는 길과는 엉뚱한 길을 걸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현상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뭐 확증 편향이라는 그 심리학 용어 그와 비슷하죠. 또한 중국의 북원저골, 이건 제가 집어넣은 얘기입니다. 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런 소리까지는 못 하더라고요. 인문학의 깊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저 적어주는 거 달달 외워서 떠드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북원저골 같은 고사를 하려면 인문학의 조예가 상당히 깊어야 됩니다. 수레를 북쪽으로 몰아가면서 도리어 남쪽의 따뜻한 월나라를 생각한다는 것과 같이 성경 해석을 왜곡하면서도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된 것처럼 말하는 목자와 교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가면서 상상은 또 환상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다른 길을 가면서 또 다른 길을 바르지 못한 길을 가면서 바른 결과를 기다리는 것.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천국의 비밀인데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비유. 시편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옛적부터 비밀스러웠던 일들을 설명하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뭐냐 위에 나온 거 옛적부터 비밀스러웠던 일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옛적부터 비밀스러웠던 일들을 설명하리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국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의 많은 구절에서 사람, 계자, 씨, 누룩, 보화, 장사, 그물로 비유하고 있어 그 의미를 짐작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제자들이 왜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저희는 마음이 떠난 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길가시, 돌밭, 모래위 등으로 비유하고 있고 너희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자로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므로 좋은 땅, 반석 위의 집 등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너희가 되어야 함은 저희가 아니고 너희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는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천국 비밀은 봉함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성경을 묶어놓고 봉해놓으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는 경고의 말씀을 포장하고 끈으로 묶어 내 제자들에게 전하여 봉인해 두고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숨기신 여호와를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것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할 뿐 율법은 그림자요 실체는 아니다. 성경의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아들인 내가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는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려는 것이라고 기록되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훌륭한 교훈이 되게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비유란 무엇인가? 그들은 또 나름대로의 이론을 전개해 갑니다. 비유란
비슷한 성질의 다른 사물들을 빗대어서 어떠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죠. 성경적으로 악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아무나 수수께끼와 같은 문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자, 비유로 드러내신 것과 감추신 것이 있는데 드러내신 것은 무엇이고 감추신 것은 무엇일까요? 드러내신 것은 세상의 이치, 육적인 것, 표면적, 문자적 문제 이런 것이고 감추는 것은 하늘의 이치, 영적, 속, 이면적, 뜻과 의미적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 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러내신 것이 실체가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돌, 또 감추신 것의 실체는 베드로전서에서는 산돌, 이사야에서는 양,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양, 스가랴에서는 샘, 요한복음에서는 샘물, 하박국은 성전, 요한복음의 성전, 이사야에서 빛, 요한복음의 빛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드러내신 것의 실체는 각종 사물이지만은 감추신 것의 실체는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노력 정말 사이비 이단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지만은 하여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목적이 수단을 지배하는 거니까 목적을 미리 세워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그 과정은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막 적어놓고 돌이 산돌이고 양이 어린 양이고 샘이 샘물이고 성전이 성전이고 빛이 예수님이고 각종 사물 이거 전부 사이비 이단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종이 꺼내놓고 이런 거 적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듣지를 마십시오. 듣지를 마십시오. 예, 저도 이제 얘들의 얘기를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은 저한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어느 정도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깊은 수면에 빠지게 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제가 눈을 떠보면 저는 무슨 말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없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정말 정말 대단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은 종이 꺼내놓고 그래놓고 멍하게 보고 있어요. 제가 묻지, 뭐해? 그러니까. 왜 자느냐고. 아니, 앞에 사람이 잘 수밖에 없도록 그 강의하면서 무슨 강사야. 때려치워, 그거. 그런 소리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당신이 하는 얘기들이 엉뚱한 얘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잠을 들게 한 거라고. 알았지? 그러면. 저도 참 무슨 배짱이고, 어떻게 그렇게, 저도 좀 강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배짱 있게, 걔들을 앞에 놓고 막내 질러도 걔들이 저를 전혀 해꾸지 못하고, 심지어, 저는 남자 아닙니까? 이성을 통해서 저를 유혹하려 해도 전부 다 제가 물리쳤어요. 아주 당당하게 물리쳤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너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참뜻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인간이 헤아릴 수 없도록 비유로 묻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시편에도 보면 주님의 가르침을 해석해야 하늘의 참뜻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우둔한 자들은 초림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었으며 재림 때는 모든 신앙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위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며 하늘의 비밀을 말하시지만 땅에서 난 자는 땅의 것을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교훈서의 비유와 예언서의 비유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훈서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예언서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설명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비유로 인해서 그 안의 실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또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 비유는 언제 풀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강의를 이렇게 시청하시고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늦게 정말 이 하나님 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와서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나오기 전에 이상하게 왜 이런 그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왜 어떤 체험을 하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새하늘과 새 땅, 옛 땅과 옛 물이 없어져 버리는 그 순간에 정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 되어서 거기서 정말 슬픔과 고통과 비통함이 없는 그러한 그 환경에서 천년왕국 정말 영원히 사는 그러한 그 영원히 사는 함께 사는 그러한 우리 형제들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저도 부족한 것을 많이 보완을 해서 좀 더 하루라도 좀 더 나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사업장에 또 만나시는 많은 그 사람마다 골고루 정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그러한 기회가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이루어질 것을 진심으로 기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